네, 덕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치나 지위에서 살아갈 때 당연히 가져야 될 것으로 요구되는 걸 우리 덕목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인으로서 청년부가 있는데 청년부, 청소년부가 있는데 학생으로서 또 나라가 좀 시끄러웠죠. 국민으로서 우리는 주어진 상황과 이치에 따라서 마땅히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덕목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인으로서의 덕목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순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잘하는 것, 성공하는 것, 이걸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경쟁시키는 사회에서 살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 믿음과 순종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건강하게 굳건히 있는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무서운 마음, 강압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행동이 순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순종과 믿음은 같은 맥락에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없습니다.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은 나의 믿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믿음인가 돌아봐야 될 정도로 순종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거나 또는 믿음이 약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누구 나올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 노아 있었고요. 답을 먼저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해서 아들을 기다렸던 사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삭, 야곱, 다윗 등등이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수많은 교회와 그리고 복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들은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25년이나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이 양보를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땅에 갔었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위협을 무릅쓰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의 감동대로 때로는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세상 가운데 전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수많은 순종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을 한번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마리아는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섯째 달,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에게 세례 요한이 태어난다고 예언을 한 뒤 6개월 뒤입니다. 6달째라고 해서 6월 달인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렇게 예언한 다음에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 가브리엘 천사가 또 다른 사람을 찾아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 마리아라는 이 사람이 약혼녀였어요. 약혼을 누군가와 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풍습을 보면요, 12살, 12세가 넘어가면 약혼을 했습니다. 남녀가 약혼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 결혼을 일찍 했잖아요. 그렇죠? 10대 중반이 넘어가면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요, 12세가 넘어가면 남녀가 약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평균 수명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좀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이 남녀가 약혼을 하면 바로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1년 정도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1년 정도 결혼으로서의 법적 효력은 있지만 같이 살지는 않는 이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운 인사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입니다. 그에게 28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가브리엘 천사는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값없이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내 눈앞에 나타난 것도 속히 말해서 놀라 자빠질 일인데, 아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지 싶었을 겁니다.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큰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천사는 일단 천사가 눈앞에 있잖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이 놀라서 정말 돌처럼 굳어져 있는, 그리고 좀 놀라움과 두려운 마음이 들고 있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입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인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 그 아들이 누구일까요? 32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가장 큰 자, 가장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다고, 마리아가 잉태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게 될 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실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왕위는 남유다의 왕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를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가 옵니다. 드디어 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었던 온 세상이, 온 인류가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소망했던 구원자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오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던 구원자였던지,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였던지요. 근데 이 놀라운 건 이 메시아가, 이 구원자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걸까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나를 통해 이 땅에 오신다고 지금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이 소식이 마냥 기쁠 수만은 없었을 겁니다. 왜일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의 말에는 아직 처녀인 자신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궁금증 반 그리고 걱정 반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온 인류가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소망하던 메시아가 오신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서, 그것도 나를 통해서 오신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서도 마리아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마리아는 아직 약혼밖에 안 한 처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약혼밖에 안 한, 결혼을 아직 안 한 처녀가 임신을 한다? 이거는, 이 상황은 굉장히 많은 두려움과 걱정에 떨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가장 처음으로 일어날까요?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걸 보고 그의 남편, 아직 약혼자이긴 하지만 그의 남편 요셉이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령으로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잉태한 이 마리아의 배가 불려지길, 커져가는 걸 보기 시작하면서 왜 요셉은 이 일을 가만히 끊고자 했을까요? 가만히 이걸 정리하고자 했을까요? 우리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 임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이게 간음죄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섭게 처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힌 간음한 여인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끌고 와요. 그리고 돌로 치려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 역시 이런 일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돌에 맞아 고통스럽게 죽는 것은 물론 그냥 돌에 맞아 죽기만 할까요?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지역으로부터 온갖 오해와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사람들이 믿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오히려 미친 여자가 이상한 소리 한다, 이런 오해를 더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사형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마리아가 들은 이야기는요, 너무나도 기뻤고요, 너무나도 감사한 이야기였어요. 그것이 마리아 자신에게 실현되는 건 죽음과 비난, 불명예를 각오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너무 감사했지만, 너무 좋은 일이지만 정말 두렵고 정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엄청난 용기, 엄청난 결단, 그리고 모험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많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10개월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요, 이렇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자신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냅니다. 믿음은 순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믿음을 붙잡게 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두려워요. 걱정돼요. 이게 앞서지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것만 걱정될까요? 남편 요셉.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남편 요셉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잖아요.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순종을 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에 믿음의 순종을 해야 됩니다. 삶에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없으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놀라운 건 마리아의 순종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요,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가, 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54절과 5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아멘.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즉 온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함합니다. 마리아는 알았어요. 이 고백을 했다는 건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에 대한 믿음의 고백, 찬양을 했다는 건 자신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실지를 알았습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할지를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온 세상의 메시아인 아기 예수님을 뱃속에 품고 마리아가 그 시간들, 10달의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을지 짐작이 갑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자신에게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으면서 기도함으로 그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마리아는 이 10개월의 시간 동안 아마도 기도하면서 순종함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 믿고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더 깊은 순종은, 더 적극적인 순종은 이것을 넘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하고 고민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 행동, 삶, 모든 것을 맞추며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적극적인 순종, 깊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지,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지, 나의 삶과 인생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늘 구하고 그것을 아는 것.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마음, 나의 모든 걸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이 말씀에 마리아의 순종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런 순종의 길을 걸어갔으면 합니다. 믿음의 순종, 더 적극적인 순종, 더 깊은 순종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품고 성탄을 기다린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믿음의 순종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더 깊은 순종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구하며 따라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성숙한 순종으로 성숙한 믿음을 나타내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